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행하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확실히 믿고 인내하며 견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방해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그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반드시 시작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야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으로 행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시는 그것과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헛된 그런 삶인가?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실패하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믿음이 떨어지고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경험,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틀렸다, 무시하지 않고 신약 성경만 맞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구원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신약 성경 아니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동일하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이 똑같게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선민이니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헬라인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조금만 믿음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차별 없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르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는지 그것이 바로 이사야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 복음적으로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를 삼았으니 그 돌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한 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시온에 두어,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난 그것이 바로 기초가,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는 것,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한 돌을 귀하게 생각하고 곧 시험 한 돌이요 십자가 앞에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시고 귀한 돌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랑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다. 이것은 예수를 믿었다가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절망하지 않고 만족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이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히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시대 때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한 때였습니다. 그 시기 때에 로마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행동을 하면은 모두 다 잡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느냐고 하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용서하지만은 그러면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잡혀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때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박해, 핍박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 앞에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들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뿐만 아니라 장래에까지도, 죽음 후에까지도 인도해 주실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부끄러울 일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부터는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죄를 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우리의 죄를 모두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유대인이 더 낫고 헬라인이 더 안 좋다, 이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똑같다라는 것,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고 어른, 아이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귀중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의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백인, 아시아인, 흑인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도 차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유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자와 같다, 부유하다.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땅에서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유하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죄인입니다.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의 노예 안에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의 나라, 그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나의 구주로 믿고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훈련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였고 목숨까지 다 주님께 맡겼을 때에 자연히 믿는다. 그것은 내 목숨까지, 내 몸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맹세를 가지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신약성경 처음에 나온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이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벌써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엘 2장 3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을 통하여서 요엘 2장 32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구약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는 주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성령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다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길 원한다면은 믿어야 된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다면은 믿길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듣지 못하니까 어찌 믿으리요. 그렇다면은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니까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연결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봤을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라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서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주게 되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죄가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욕심들이 더 나를 이기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죄악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한 행동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전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노아인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나 셀 수 없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LA에 우리 노아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우리의 영혼들을 얼마나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신약에는 그때에는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이 세상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옛날에는 교통이 없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였습니다. 교통수단이 불편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전쟁 중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나라에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화로 하면 좋을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못하였습니다. 직접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 멀리 갔다가 온 발, 이겼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은 너무나 기뻐서 빨리 와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좋은 소식,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나가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나쁜 발이 되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 잘못된 죄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유대인이 모세의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만 행했을 때는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끔 교회에 모여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느 날 보면은 나쁜 일을 보았다. 예수를 믿는데 정직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상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100%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이나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후에 회개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결국 홍수를 인하여서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은 살게 됩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은 그 8명은 더 선을 행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그 방주 안에 왔었으면은 그들도 믿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물론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를 믿었으니 됐어 라고 생각하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된 삶을 살면서 또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에게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어떤 일들도 인정받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자연히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돌아오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두 하나님 안에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고백되어서 사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의 말, 수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증인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보혈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더 늘어나는 저희는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의 곳곳에 우리의 가는 곳곳에 또한 선교하는 선교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체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 나를 보내주신 곳, 그 책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각 가정의회와 우리 동학교회와 중국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